한국 전쟁이 막 끝나갈 때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의 오레곤주의 유게네라고 하는 마을 가운데 어둑어둑해질 농촌 저녁 시간에 영화를 상영한다고 해서 그때만 하더라도 뭐 미국이라 할지라도 그리 문화 생활이 풍부할 때는 아니니까 저녁 때 마을에 간쪽으로 모여가지고 다 종교 영화를 본다고 해서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종교 영화기보다는 한국에 있는 전쟁 후에 발생한 고아들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보고 다들 마음 아파하면서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농촌이 그렇게 생활이 풍요로운 것은 아니니까 그 가운데 한 농부가 집에 와서도 계속해서 양심의 소리에 찔리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그래도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양심의 소리에 그대로 반응을 하자라고 해서 별로 없는 논밭대기를 다 팔아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영화에서 본 대로 정말 한국에 그때 전쟁 고아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우리나라가 그때 얼마나 피폐했겠습니까? 그때 8명의 호녀라 고아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한 농부 부가 올 때 미국의 저널이 대서특필을 해요. 이만저만하게 한 농가에 있었던 부부가 재산을 팔아가지고 한국에 가서 8명의 고아를 데리고 왔다고. 이것이 미국 전역에 소문이 나면서 이제 기부금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결국은 재단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콜트 아동복지재단 들어보셨죠? 유래가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집안에 그렇게 재력이 없어도 여건은 좋지 못해서도 결국은 큰 재단 하나가 생겨나서 수많은 고아들이 여기서 은혜를 받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열매 맺지 못하리라고 하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2018년도에 믿음으로 사시면 여건이 힘들어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부문에 있어서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 부문에 있는 내용은 포도나무의 비유라고 아주 유명한 비유의 말씀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비유되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포도나무의 가지로 비유되고 있고 성부 하나님은 포도원의 농부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포도 농부로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 가지에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포도원을 돌보시죠. 물을 주고 가지를 제거해서 썩은 부분 잘라내고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돌보는 일을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열매들이 가지에 맺히게 되는데 이 열매는 성경에서 보게 되면 믿는 성도가 맺는 열매는 인격적인 열매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기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라고 되어 있어서 9가지 모두가 다 인격적인 열매입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포도나무에 가지면 올해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인격적인 열매를 생각하시면서 좋은 인격을 가지면 그것이 열매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을 받으면 기도 응답도 열매가 되고요, 전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옆에 돌아오게 되면 전도의 열매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입술로 마음으로 또한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 그것도 감사의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열매를 어떻게 맺으면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15장 8절에 있는 말씀이 올해 여러분 주제 성구입니다. 표어가 되는 주제 성구예요. 요절입니다. 그 올해 표어는 뭐예요? 이쪽에 있죠? 뭡니까? 크게 시작. 보라비전교회가 이제 15년 차를 마치고 10년 차로 접어드는 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을만 해요. 그래서 이제는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표입니다. 구원은 뭐예요? 기도와 전도와 감사로 나아가자 라고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열매를 맺되 기도의 열매를 맺으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고 감사의 열매를 맺으세요. 플러스 완운동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한 타임 일주일에 늘리세요. 새벽 예배를 나오시면 한 타임 늘리게 되겠죠. 예를 들면 오해서 안 나왔던 분들이 나오면 플러스 완이 되겠죠. 전도도 1년에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하면 1년에 2명 플러스 완운동. 감사도 여러분들이 감사헌금을
뭐 여유 있는 분들은 10,000원 더하게 되면 그것이 플러스 1운동, 일주일 기준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뭐 몇천 원 더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주 앞에 아름다운 많은 열매가 되게 되면 요한복음 15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될 수 있으면 집에 가서 암송하세요.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담임 목사 올해 새해 신년 카톡 인사말을 바꿨어요. 많은 열매를 맺자라고 되어 있어요. 표를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인사말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올해 결단하세요. 많은 열매를 맺으세요. 기대 열매를 맺으세요. 전대 열매를 맺으세요. 더 나아가서 감사의 열매를 맺으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본문을 보게 되면 가지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2절 하반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 하반절,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포도 농부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포도나무의 가지에 열매가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깨끗하게, 예를 들면 썩은 부분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지가 싱싱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다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면이 어떤 부분이 썩어져 있다, 나는 남들에게 간혹 거짓말을 한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정직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심령이 교만해,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철저히 회개해서 잘라내고 겸손한 심령을 가져야 돼요. 나는 이기적인 마음이 많이 있어가지고 남을 배려를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마음을 회개를 해요. 쓸데없는 고집이 있어가지고 남을 피곤하게 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여러분 제대로 잘 해야 2018년도 출발하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사람들마다 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영적인 면을 볼 때 부족한 면이 있어요. 쓸데없이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남을 피곤하게 하고 교만해서 말씀이 들어오질 않고, 그런 면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완전히 제거해 버리면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셔요.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면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심령이 깨끗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끗하시길 바랍니다. 죄악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가지에, 건강한 가지에 많은 열매가 맺어질 수가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스티븐 코비의 책에 보게 되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도덕적인 권위예요. 그래서 겸손과 양심을 가지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주 주된 줄거리로 나와오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말씀에 순종하고 영적으로 인격이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요. 복을 부어주셔요. 그 사람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몇 명이 있죠. 지금까지 칭송을 받는 그 가운데 하나, 링컨을 잘 아실 거예요. 에브라함 링컨이, 실은 그가 여러 가지 별명이 있어요. 그의 별명 가운데 하나는 뭐 고릴라, 원숭이, 뭐 이런 수염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별명도 있죠. 근데 어린 시절 가운데, 청소년기 시절 가운데 정직한 에이브라고 하는 아주 이쁜, 보기 듣기 좋은 그런 별명도 있었어요. 그럼 별명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가? 어린 시절에 가난해서 어느 점포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하루에 마감 찍고 정리할 때 보니까 10센트를 덜 거실러 준 거예요. 이게 늘 언제나 마음속에 하루 종일 찝찝한 거죠. 일을 마치고 나서 다음 날이 휴일이었는데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수소문해가지고 3마일이 넘는 범위 가운데, 우리나라로 보게 되면 10리가 넘는 것을 달려가서 얼마 되지도 않는 10센트를 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10센트를 주려고 그렇게 했죠. 이것이 동네방네 소문이 나가지고 아는 사람들은 야, 링컨 너 참 잘했다 라고 칭찬해 주는데, 링컨이 스스로 생각할 때는 이런 마음이 든대요. 아니 내가 별로 뭐 잘한 것이 없고 그 사람 돈을 그 사람들이 줬는데 나를 왜 칭찬하지?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남들이 왜 링컨을 칭찬했을까 라고 보게 되면 남들은 대체적으로 부정직한데 링컨은 정직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많이 부패된 거죠. 그 가운데서 제대로 된 사람이 있으면 칭찬을 받죠.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봐요. 칭찬받을 게 없어요. 그러나 부패되었기 때문에 링컨이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어떤가를 살펴보게 되면
국제 투명성 기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약 한 2년 전쯤에 오페크 회원국 34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부패 지수를 쫙 뽑아 본 거예요. 괜찮은 나라가 1번, 안 괜찮은 나라는 맨 뒤에 34번. 그러면 한국은 몇 번째쯤 위치해 있을 것 같아요? 잘 찍어보신 분들 한번 찍어보세요. 우리나라 한 5등 아니면 10등? 몇 등 정도 했을 것 같아요? 27등에 돼. 27등. 거의 꼴에 가까워요. 뒤에 몇 나라 되지도 않아. 부패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높대요. 이런 나라는 발전하기 힘들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부패 지수가 높으면 주변에 있어서 신뢰도 떨어져요. 신뢰도 떨어지게 되면 인생이 착할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링컨이 정직하니까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사람을 붙잡아 주시니까 미 합중국의 대통령으로 기억 크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2018년도 새해에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비영적인 요소들, 죄악적인 요소들, 쓸데없는 고집, 그리고 교만,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요. 바울 사도가 온전하다 할지라도 그도 나도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한 것처럼 남을 죽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개인이 죽으세요. 십자가의 자아를 못 박으세요. 죄악의 냄새가, 더러운 냄새가 펄펄 나는 자아를 못 박으세요. 인정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죄악은, 요소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남에게 있는 기둥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뽑으려고 하지 말고, 그 남의 있는 눈에는 티끌인데 내 눈에 있는 기둥을, 들보를 먼저 뽑아냈을 때 남의 눈에 티끌이 보일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본인의 제약된 눈이 있으면 다 안 좋아 보여요. 그것을 해결해야 되죠. 누구도 안 주고 누구도 안 주고 누구도 안 좋다. 왜 그래요? 자기가 눈이 잘못된 거예요. 자기를 고쳐야 됩니다. 심령이 부드럽지가 않아, 온전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다 싫은 거야. 불평이 나고. 그런 자아를 깨끗하게 성령으로 새롭게 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겠는가? 5절을 보세요. 예수 안에 거할 때 가능하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 거할 때에 많은 열매를 맺나니. 할렐루야. 예수 안에 거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죠. 말씀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죠. 교회 중심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세요. 말씀 안에 거하세요. 교회 중심으로 사세요. 그래야지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된 장면이 있는데, 열왕기하 18장 6절 하반절, 그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형통했다, 잘 풀렸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왜요? 모세에게 준 계명을 히스기야가 잘 지키니까. 말씀을 잘 지켜 행하게 되면,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요.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떻게 되는가? 거꾸로 되죠.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삶이 엉망진창이 돼요. 얼마 전에 기독신문에 나왔던 간증인데, 김경선이라고 하는 여자분의 간증인데, 이분은 그렇게 믿음이 썩 좋지는 않았어도 주일날 대회는 뭐 나오는 믿음 정도가 있었던 그런 분이신데, 남편의 사업이 자꾸만 바빠지면서 남편이 돈을 좀 벌자 그 돈을 가지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심장병에 걸린 거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서 남편의 사업이 점점 안 되면서 4억 정도의 빚더미에 남편이 올라앉습니다. 자기 뭐 심장병이죠. 다 죽어가죠. 남편 부채만 남아있죠. 어디 찾을 것 같아요? 이제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찾을 때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염치가 없고 죄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 제목을 뽑고 잘못했다고 하면서 기도할 때 보니까 처음에 걸리는 것이 예배 안 나온 죄. 설이 있어가지고 예배를 안 드려.
당연히 예배를 안 드렸으니까 직분 감당 못해. 권찰이 어때요? 권찰 못한 거 회개하고, 11조 안 드렸대, 회개하고, 회개거를 찾아보니까 너무 많아. 전도도 못하고 말씀도 지키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데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까지 그렇게 회개했대요. 그러니까 목이 다 쉬고 말이 안 날 정도까지 눈물로 회개기도 하고 있는 어느 날인가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한번 보여주시는데, 하늘에 수많은 여러 개의 링거병들이 있대요. 거기에 주사기들이 다 달려가지고 온몸에 와서 꽂히더래요. 그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딸아, 내가 너를 치유하노라. 내가 너의 회개의 기도를 들었느니라. 용서하노라 하더래요. 결국 그 이후에 심장병이 치유받고 남편 회사가 일어나서 1, 2년 지나가면서 그 교회에 있어서 11조를 제일 많이 드리는 그런 가정이 되었대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되면 집안에 문제가 발생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세요.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으세요. 또 한 가지, 어찌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기도할 때 열매를 맺어요. 7절 8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하라. 그럼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성경에 보게 되면 기도에서 응답받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열왕기상 3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이 나오죠. 기본 산당에서 1000번째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 금속에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라고 할 때, 많은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내가 구하는 것이 내 마음에 합했으므로 내가 구하지 아니했던 불기영화 권세까지 너에게 주노라 라고 해서 솔로몬이 큰 응답을 받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잘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했더니 대답이 안 나와. 왜냐면 기도한 적이 없어가지고 될 게 없어. 그러다가 그냥 빵을 달랠까? 그래가지고 빵 하나 달래봤다, 10빵 한 3,000원짜리. 그거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야단 바가지로 먹겠죠. 보통 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할 때 아주 귀한 게 딱 생각이 나야 돼요. 심지어 꿈속에서라도 기도하면 솔로몬처럼 응답을 받잖아요. 할렐루야. 언젠가 제가 쇼핑이지 상가에서 목회할 때 일인데, 꿈속에서 이런 응답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 생시에 제가 목 후두 쪽에 목회하면서 설교 이런 관계로 많이 안 좋죠. 근데 그때는 약간 더 안 좋아져가지고 이 목 넘어가는 부분 가운데 느낌이 들 정도로 혹이 하나 툭 튀어나온 거 모양, 그러고 뜨거운 음식이나 물이 들어가면 부풀어서 기도를 확 막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후두 내시경을 집어넣어봤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으면 어떻게 손을 보겠는데 손 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혹 같은 것이 있으니까 잘 봐달라고 했더니 의사 선생님 말씀이 그 부분에 혹이 없는 게 낫지, 있으면 거의 암입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불편한 거죠. 그냥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뜨거운 거 먹었을 때 이쪽을 완전히 막아버리면 말이 안 나가요. 얼마나 제가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제가 기도를 많이 했죠. 근데 어느 날인가에 밤에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끌어올리시는데,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조선시대의 왕궁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금님이셨어요. 그러더니 제가 이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조아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궁궐의 어의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보내시는 거예요. 어의가 오더니 어디 안 좋은 데가 있냐고 해가지고, 보통 제가 기도 제목이 뭐예요? 목 부분에 있었던 혹, 이것이 큰 문제라고 했더니 아주 큰 대침을 갖고 오더니 목에 딱 놓더라고요. 그러더니 실은 이게 기름이 뭉친 건데 이제 치료받았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점차 없어져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딱 깨어보니까 꿈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시간이 지나가면서 깨끗하게 완전하게 치유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때 꿈속에서라도 응답해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꿈속에서라도 기도 제목이 막 튀어나올 정도로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셔야 돼요. 기도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열매가 되겠죠. 응답의 열매. 2018년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열매 많이 맺을 수가 있고 맺습니다. 이미 2017년도 말에 담임 목사가 훈련시킬 때 뭐 9월 전들에게 특별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 응답 많이 줄 거다. 다른 해보다 더 많이 임한다. 제발 기도 많이 해라. 전도 역사 많이 일어난다. 감사도 많이 해라.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이 일어난다 라고 되어 있어서 2018년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열매 많이 맺으세요. 기도응답 많이 받으세요. 믿지 않는 친구, 친지, 이웃들 전도 많이 해서 열매 맺으세요. 감사 많이 하세요.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고 여러분은 주님의 착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2018년도에 열매 맺어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에는 많은 열매를 맺어 옆에 영광 돌리는 모든 제지도의 직분자들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격적인 열매를 맺어 사랑의 열매, 실화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 양속, 충성,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어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 앞에 구하는 것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심으로 기도 응답의 열매가 있게 도와주시되, 건강의 문제를 구하면 응답받아 강건의 복을 받게 하시고 물질의 문제를 구하면 빚 문제는 해결받게 하시고 주 앞에 드릴 것이 많은 그런 물질의 복을 받게 도와주시며, 가정의 앞날 가운데, 자녀의 앞날 가운데 진리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려 복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때를 따라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세뱃돈을 쌓게 하시고 이제는 전도 열매를 맺어 믿지 않는 친구, 친지, 이웃들을 전도할 때, 가족들을 전도할 때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직분자로 재직으로 쓰임받을 때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감사하여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할 때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열매 맺어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수많은 열매들이 보람전의 성대 가정 가운데, 10년 가운데, 인생 가운데 맺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거두실 것이요, 교회는 부흥하고 가정은 복되고 심령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는 신앙생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